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짐승의 우상 숭배 시대가 오고 있다. 네. 여러분들의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는 오늘 설교를 좀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13장 2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 이건 누가 본 거죠?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뭐 비슷하고? 표범. 그 다음에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같고, 바로 그런 짐승이 나왔다는 거죠. 희한하죠? 예, 희한한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표범이나 그 다음에 곰이나 또 사자나 이런 건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궁금해요. 궁금한 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이 또 어떻게 생겼는가도 여러분 궁금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 그러면 이 용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용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그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나와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보좌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에요. 이제 이 짐승이 누구냐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테니까 중간에 내가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정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반기독교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안티크라이스트가 있고 종교적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어요. 이제 바다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일단은 바다는 백성, 방언, 무리를 얘기합니다. 이따 뒤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뭐가 있어요? 이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임금이나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정치적 세력, 권력을 가진 자들,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돼요. 자, 거기다 여러분이 성경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또 다른 이 짐승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 둘 나와요. 하나는 어디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히 보세요. 뭐같이? 어린 양같이.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고 기독교 권력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권력자. 근데 이놈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 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 상징하느냐?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기독교에 이 권세를 가진 두 뿔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란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빌론 종교의 담무스 신을, 태양신 신을 섬기기 때문에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는데 WCC와 WEA 같은 이런 두 개의 거대한 집단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제가 나오는 거 보면은 기독교는 딱 세력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 WCC와 WEA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를 기독교 세력으로 하는데 천주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어린 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 탄생이, 천주교가 이 탄생이 그 바빌론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처럼 말을 하더라? 예,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생겼어. 근데 말은 용처럼 말한. 그러면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은 비방하고 참나만 말하고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참담한 찬란한 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는 거짓된 이 말을 하는 집단은 어느 집단일까? 여러분 알잖아요. 이 두 집단이요. 두 집단에서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결부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어디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놈은 정치적 안티크라이스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것도 역시 안티크라이스트다. 두 개 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것은 양같이 위장했다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입고 위장을 했어요. 기독교라고 해. 그런데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니까 용은 언제든지 사탄은 거짓말만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했잖아요. 거짓 압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개가 앞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건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서도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7년 대환란 때 이런 짐승의 통치 시대가 일어날 것을 예조하고 있다.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하고는 피부에 별로 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 와 있어요. 이게 피부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걸려들면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며 우리가 고칠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우리가 감사할 게 뭔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신성모독하는 이 짐승이 출현한다고 그랬죠. 이건 정치적 짐승이라고 그랬죠. 우리 계시록 13장 1절 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와요.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고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놈들은 도저히 하나님과는 친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7절 성경 있는 사람 빨리 찾아보시면 17장 7절 열뿔은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열뿔은 열왕.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그 정치라 이렇게 해서 환란 7년 통치 때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 때요. 저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네 역대 정치 권력.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론을 사자로, 그 다음에 헬라를 메데파사를 곰으로, 그 다음에 헬라를 표범으로, 그 다음에 노마를 이 열뿔 일곱 머리 달린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데 바다가 뭐냐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랬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는 과연 또 누구냐? 이건 천주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니까 바다에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용왕이 나와야죠. 그렇죠? 바다에서 나오면 용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 짐승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징적과 그 다음에 또 비유적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다.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무리에서 나온 권력자가 누구예요? 임금 왕이죠. 우리도 이제 곧 이런 이 한 짐승을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짐승 중에 포악한 놈을 뽑아야 돼요? 아니면 덜 포악한 놈?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 집에서 여러분 소를 키워야지 곰을 갖다 키우면 안 되잖아. 물론 곰도 키운 사람이 있어요. 곰 쓸개 빨아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면 돼요. 지혜를요. 이거 잘못하면은요, 여러분이 5년 동안 또 여러분의 피 다 빨려 먹었습니다. 오히려 이 곰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내가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이 여자가 붉은빛 이 짐승을 탔어요. 이 정치적 짐승을요. 우리 계시록 17장 3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나를 데리고 누구를?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는 건 누가 봐요? 요한이 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 여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죠. 그렇잖아요. 지금 7머리 7이 뿔에 왕들을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주무를 수 있는 여자야요. 뭐 옛날에 이 왕들을 갖다가 주무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기독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있고 하는 7머리 10뿔. 아까 치면은 어디에 10뿔 7머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도치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음녀는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왕들을 조종할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지요. 안 그런가 봐? 안 그런가 봐. 여러분,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탔더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음녀는 누굴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황, 바티칸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교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각 나라에 있는 추기경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딱 집어서는 설명을 못한다. 어쨌든 임금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음녀라. 나중에 보면은 음녀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새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새끼들이 많아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해 버릴게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요, 자칭 여선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뭐 하더라? 행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음을 시키는 이 나쁜 짓을 누가 많이 해요? 교황과 추기경들이 많이 하죠.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 WCWE를 갖다 완전히 음행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더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10뿔은 열왕, 그 다음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인데 그 자기가 태운 그 음녀를 미워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합니다. 이놈들은요 원래 나쁜 놈들이었어요. 서로 손잡고 서로 결의하고 서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음녀를 패등기 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쁜 놈은요 써먹고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이 나쁜 놈은 사람을, 자기를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세상 정치 권력과 연합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종교를 앞세워서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했어요.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교인들을 데려다가 신사참배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건 국가의식이다. 이건 국가의식이다.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정권 잡을 때 강량옥이란 이 목사가 앞장서서 그 김일성의 사진에 먼저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고 변질시켰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모든 교회마다 시진핑이 사진 걸어놓고 먼저 거기다 경배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상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이 그 임금들은 전부 다 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푸틴 같은 사람이요,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우크라이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키워낸 목사님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를 침범했던 이 푸틴은 이 악마의 입을 가진 자예요. 분명히 침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침략하는 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것은 이제 양같이 생겼을지라도 입은 용의 말을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권력자나 땅에서 나오는 이런 거짓 적그리스도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식한 후보가요, 우크라이나가 당한 것은 지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쓰는 그 사이트에 보니까는요, 이 사람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그렇게 말했더라고. 그러면 북한이 너희들을 침략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잘못해서 북한이 침략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럼 북한의 침략을 받아봐라. 그러고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후보자들이 무식한 말을 하면은요, 벌써 외신부터, 그 다음에 외국에서부터 이게 떠돌아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나쁜 놈입니까? 근데 푸틴을 나쁜 놈이라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나쁜 놈이래요. 그 젤렌스키, 그 코미디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정치를 모르니까. 아니, 그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세계의 누리꾼들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참 내가 그래서 나도 그래 안 했어요. 국경망신, 국경망신. 저런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자를 돕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를 찍으면 바라바를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를 여러분이 추천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지혜도, 이런 또 그 판단도, 분석력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속는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속아 와봤어. 그리고 이 공산주의 시대 때도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속아가지고 죽었냐고요. 그리고 배도를 했냐고요. 여러분,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 자유민주 운동을 할 때 천주교 신부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반정부 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되고 난 다음에 그 신부들, 그 목사들 싹쓸이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캄보디아 갔더니 300만 명이 죽은 그 해골을 담아놨더라고요. 3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사는 이 어리석음을 좀 우리는 벗겨야 돼요. 보니까는 그 전도서 잠언에 보니까 이 미련한 것은 절구로 찍어도 벗겨지지 않는데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판단력이 있기를 바라요. 분석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옳고 그른가를 알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이 나라를 얻지 못해 짐승과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자, 여기 열왕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라를 얻지 못해서 짐승과 그랬죠. 이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만 받습니다. 왕이 못 돼요. 왕으로 나왔는데 왕이 못 된다. 자, 계시록 17장 12절.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 누가 보던, 요한이 보던 열뿔은 열왕이에요. 열뿔은 열왕이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라를 얻지를 못해요. 이놈들은요. 그 용도 나라를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짐승도 나라를 못 얻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짐승도 이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 짐승은 어디서 난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만 받고 뭘 못 얻는다? 나라는 못 얻는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이거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이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자, 그가는 누구래요? 정치, 종교, 정치. 계속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한 일에 동안은 바로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일의 절반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도 금지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해가지고 이때 이제 가증한 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세워 날개를 의지하여, 우상은 날개가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이 제가 몇 일이라고 그랬어요? 70일에 70일의 마지막 큰 일의 때 일어날 일이라. 그 다음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정치, 짐승, 그 다음에 종교, 짐승, 이놈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7년 환란은.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여러분이 통과하면은 이놈들 때문에 여러분이 환란을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 잘하여 성령 받아서 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꿈과 같은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출현해요. 우리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어린 양 같아요. 분명히 어린 양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있는데 두 권세가 있다. 그리고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정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용처럼 말한다면은 여러분 놀래 자빠져야 돼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게 뭐에 대한 거짓말이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종교, 모든 종교는 포용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용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여러분들 다 당해.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도 않아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게 이제 땅에서 난 짐승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자는 저게 짐승이구나. 그렇죠? 미혹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을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뿔로 나와요. 또 여기에서는 작은 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작은 뿔이 뭐하냐? 신성 모독하는 말의 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는 안티크라이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정부가 뭐하죠? 교회 허가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도 허가제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전부 다 뭐죠?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줬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허가제로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허가제로 하냐고요. 이런 걸 보면은 저놈들이 바로 짐승이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 난 짐승? 땅에서 난 짐승이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이 종교 짐승자들이 있어요. 이놈들은 보면은요, 그 동성애를 인정해 나가요. 지금요. 앞으로 동성애는 거의 인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놈들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 있잖아요. 아까쯤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난 짐승이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런 연합 작업을 해요. 우리는 거부하죠. 우리는 거부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거부한다. 왜? 우리는 가는 곳이 달라. 이것들은 가는 곳이 한 군데로 가여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가 짐승의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가는 누구냐? 바로 종교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종교 짐승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상 숭배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은 그 종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가 이것을 죽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오판이 일어나요. 왜? 사람을 죽이고 죽이지 않는 건 세상 권력자 아니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예수님을 그 유대 종교에게 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그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종교?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 받아요? 용에게.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그 우상을 만들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게 뭘 넣어요? 생기가 뭐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우상이 현재 지금 나왔어요. 말하는 우상이 일본에서. 오늘 내가 그 영상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몇이든 간에 다 죽이게 하더라.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놈을 죽이세요. 여러분, 옛날 다니엘 그 시대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을 참소해 가지고 죽이게 하는 놈이 왕이에요?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놈들이에요? 시기한 놈들이죠. 뭐 그게 신한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게 하잖아요. 바로 그 놈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 왕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왔죠. 야, 너희들이 절 안 했다며? 사실이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겠느냐? 하면은 살려줄게.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는 곳이 달라. 아멘요. 가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이 우상은 이토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우상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우상 숭배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뭘 우상 숭배하다가 떼죽음을 당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무슨 성하지? 금성하지. 그거 섬기다가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죠? 무슨 신을 섬기죠? 바알신은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왜 또 멸망을 하죠? 무슨 신 섬기다? 잘 몰라. 잘 몰라?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담무스 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천주교가 섬기고 있는 이 담무스 신입니다. 이 담무스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 유다도 70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3장 15절에 보면은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들어가죠. 6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이제 그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래도 얘네들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 주야의 말씀 큐티.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콜로세움이 그래서 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장소였잖아요. 사자와 싸우게 하고, 검투사 서로 같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칼 쥐어가지고 서로 죽인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왔던 거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악랄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를 가리켜 열왕, 열뿔, 열왕, 7머리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랄한 놈들이거든요. 이 역사적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악랄한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여러분, 제암리교회 교인들에게 예배드리게 해준다고 해서 다 들어가라고 해놓고 밖에다가 못질해가지고 불태워서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전라도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 그 집회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총알도 없으니까 목에다가 돌을 묶어 가지고 바다에다 전부 다 빠뜨렸어요. 몇 명? 88명. 바로 거기에서 애월리쯤 가면은요, 거기도 166명인가 이 사람들을 목에다가 그 돌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도 믿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는 순교해도 믿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은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죽는 순교는 못해도 산 순교라도 합시다. 아멘요. 이 믿음이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도요,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탄압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66명이나 순교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교인들이 순교를 했냐고요,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이런 공산주의를 포용하거나 수용한다면 그런 거짓 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선배와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슨 짐승? 정치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종교 짐승. 가짜 목사들, 가짜 성직자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짐승과 우상숭배 강요자,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숭배자들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말이 있어야죠. 종말이.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거 대접재앙, 마지막에 대접재앙 때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우상에게 경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독한 종기, 암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무는데 죽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게 되어진다. 이게 세상 살면서, 마지막 세상 살면서 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히는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 종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이 미혹자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놈들은 심판도 없더라고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에다 갖다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하는 자를 따르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하는 자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 그러면 숭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마지막에 다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 건 생략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하든 간에 지옥 보내려고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 받게 할 거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표도 받게 할 거고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예조를 얘기했습니다. 요즘 하는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는 일단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법원이 판결해가지고 대구 같은데 백신 패스 못한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일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진데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60표 이 예표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마지막 7년 환란 때까지 이 땅에서 난 짐승과 바다에서 난 짐승 그리고 용이, 이 세 사탄의 이 트리니티가, 이 삼일체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보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이놈들을 이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뭘 얻었다고요? 나라를 얻었어. 근데 아까 열불 열왕은 나라를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 마귀는 나라를 얻어 못 얻어? 못 얻어요. 마귀는요 절대 나라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는 나라를 얻는데 그게 뭐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왜 여러분 이 나라를 얻습니까? 나라는 뭐가 있어야 나라예요? 영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권 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이 나라예요. 나라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영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 그 다음에 왕은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얻었더라? 임금처럼 권세만 얻었더라. 그러니까 임금의 권세.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못 얻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나라를 얻어야 돼? 하늘나라 천년왕국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옳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7년 환란에 그 짐승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짐승의 이 정부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얼마나 바보 천치냐고요. 자, 그 다음에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왕 노릇을 막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누가 보니까? 요한이 보자들을 보니, 보자들 복수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의 받았더라. 권세를 받아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증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받지 표를 아니한 받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나라 천년왕국을 우리에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열 꼴의 권세. 열 꼴의 권세가 뭐예요?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을 남긴 자는 5골. 하나 남겼으면 땡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에가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치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사람도 왕이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그런 놈은 절대 왕이 되질 못해. 아예 자체가 못 올라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못하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래서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맡길 때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A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우상 적응 학습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인간보다 지금 지능이 똑똑한 우상이, 이 AI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인간보다 똑똑한 이
AI가 결국은 저는 마지막에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이 대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50개 국가의 사법부의 소액 재판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AI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심사도 AI가 해야 돼요. 왜? 인간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AI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이 사법부의 재판, 판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재판부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AI가 지금 세계 50개 국가의 사법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전 세계 산업 이 제조 로봇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40~50%가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70%를 육박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의사도 지금 90% 넘게 이 수술에 지금 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도 로봇 선생님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종교계에도 로봇 이제 스님도 나왔고, 로봇 납비도 나오고, 로봇 목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너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 땅에 우리에게 로봇 대통령이 필요하다. 인간의 지능보다 더 똑똑한, 지금 나왔잖아요, 알파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앞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전 국민 AI 하나씩을 도입하는 게 우리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결론이 저는 도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로봇을 들어오던 요즘 이제 그 아인슈타인 영어 학습 로봇도 $300에 지금 팔고 있어요. 영어 로봇도 지금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친근하고 재밌잖아요. 농담도 잘해. 그 다음에 위트도 잘해. 그러니까 친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 전 세계에 이 로봇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굴복을 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린 이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우상 숭배를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년 왕국의 나라를 못 얻도록, 왕노릇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 작당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용들이 지금 이제 푸틴을 통하여 이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의 입을 받은, 그리고 용의 영을 받은 이 푸틴과 러시아가 스스로 자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옹이하고 이것을 하나님이여 잘했다고 말하는 이 악한 자들, 이런 정부에 이런 미래를 갖는 자들, 하나님의 인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추구하는 전쟁으로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